여러분,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2015년도 두 번째 성례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성례와 관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할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할 세례. 교회 제1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하여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저희들을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례를 주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지극한,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귀한 대선교 명령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명령을 여러 가지로 나열식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원어 성경의 그 가장 중요한 목표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는 그 과정은 바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서 성장하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 전파의 목표가 제자를 삼는 것인데, 제자가 되는 이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과정 하나가 바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나오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의 중요성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지만은 세례를 받음으로 모범이 되고 의를 이루기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고넬료의 집 식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저희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죄중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다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의 이 성령 세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을 확실히 증거하고 신앙의 표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를 가지고 그렇게 죄시선 받는 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회에 2대 성례를 주었어요. 2개의 큰 중요한 거룩한 예식을 주었는데 하나가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오늘 우리가 베푸는 이 세례 좀 더 설명할 것이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은혜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성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은혜의 다 방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편, 세례와 성찬, 말씀, 기도. 우리 개신교의 은혜 방편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세례식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일찍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런 성도들이 자라서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신앙의 문답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입교인으로 시험을 받고 또 학습인으로 세움을 받고 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기억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거룩한 예식을 의미 없이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이 세례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온전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로 세례는 받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세례는 받았는데 죄용싸움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잘못된 세례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소아시아 지역들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2번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잘못 받은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세례받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도 세례받은 거예요. 물로 그냥 세례받고 나중에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예요. 참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도 두렵고 이건 무서운 죄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고 형식적으로 살아갈 때에 헛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를 해도 무엇을 하나를 신앙의 과정을 가져도 철저하게 확신하며 깨달으며 누리며 감격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 주경 신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매튜 헨리. 저도 제 서재에 그분의 책이 주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가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의미 없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세례를 받고 무의미하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됩니다. 바로 받아야 됩니다. 깨닫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신앙과 내 받는 세례가 딱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물세례는 기독교 신앙의 인문을 표시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증거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할 세례가 두 가지가 있음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데 무슨 세례를 받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물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회개하고 이럴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신앙생활은 각각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이다. 아멘. 부모님의 그늘에서 부부, 가족들 그 공동체 속에서 파묻혀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각각 하는 거예요. 나가 묻어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신앙의 과정입니다. 회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는 표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믿고 세례받고 온전한 신앙 가지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나면 구원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신앙의 과정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했더니 그날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3,000명이. 그 당시에는 세례를 강에서 물에 잠갔어요. 푹 잠갔어요. 세례 주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요즘은 강에서 혹은 목욕탕처럼 생긴 그런 데서 침례를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는 세례를 물을 뿌리거나 물을 끼얹거나 살수를 하거나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늘 출발하는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안디옥이었어요. 저 시리아의 안디옥.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도 떠났고 2차도 거기서 떠났고 3차도 거기서 떠났고 3차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아시아의 윗지방을 다녀서 그 다음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보니까 이 에베소에 한 12명쯤 되는 어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 거라. 그래서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는가 하면 들어가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간 전도했어요.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핍박을 하고 막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약 2년 6개월 가까이의 세월을 그곳에서 말씀을 어떤 제자들을 세워놓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에베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인 겁니다. 아볼로는 이제는 아주 학문에 능하고 그리고 웅변에 능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냄새도 안 나고 성령의 냄새도 안 나니까 물었던 겁니다. 바로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결론부터 물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진실하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알지 못합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왜냐하면 세례 받은 게 신앙의 증거거든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경에 보면 그대로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라요. 아볼로가 와서 요한이 준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름으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런 말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그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아멘. 요한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건 빼먹은 거예요. 요한은 다만 도덕적으로 강조를 한 그와 같은 것만 강조가 되어지고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도덕적으로만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넉탈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거예요.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는데 요한은 그렇게 말했다.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저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될 세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이다. 그런 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는 물세례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받는 이런 과정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물세례를 받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물세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까지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될 편주를 믿습니다.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내려와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더라. 아멘. 받더라. 고넬료의 집에는 성령부터 먼저 받고 물세례 받았고요.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영적인 안목이나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충만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하고 1년에 우리가 3차례 내지 4차례 성례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세례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세례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실히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아멘.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보고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 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이 오늘 세례 받는 분들도 그렇게 되기 바라고, 이미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성령 받은 것이 잘 모르겠고 그렇거든 기도하시고 세례 받은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아멘. 인생은 프로세스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과정입니다. 학교도 과정입니다. 유치원 과정이 있고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자라는 과정, 모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반드시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때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출발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례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교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시베에서는 제8대 김재식 본부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9일 울산 시베스 10층 강당에서 울산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태아교회 양성태 목사의 사회와 옥재부 목사의 대표 기도를 시작으로 울산 시베스 합창단의 특송에 이어 말씀을 전한 울산교회 정군두 목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송에 김재식 본부장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송사에게 새로운 김재식 본부장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어 김재식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지만 직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울산 CBS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CBS를 개국하고 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우리 울산의 직원들, 또 울산 지역 교회 개인 후원자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과 노력을 이어받아서 울산의 직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한편 참석자들은 앞으로 울산 CBS가 지역 사회를 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수였습니다.